안녕하세요. 네. 법륜 스님. 네. 스님을 동영상으로 보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짜 영광이고요. 개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상과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스님이 증문즉설과 법륜 스님 저서와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마음이 어두운 감정에 잠시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바로 보고 알아차림을 알고 제 마음을 가다듬곤 합니다. 그런데 불교 방송을 요새 우연히 보다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가는 연습을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본래의 청정한 마음, 그것이 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책을 너무 많이 읽고 하는 질문 같아. 그런 질문은 너무 관념적인 질문이에요. 자기가 살면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 큰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 어렸을 때 조금 그러니까 아토피나 이런 거에,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과연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이렇게 아토피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이제 요새 또 그게 조금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다시 그게 좀 발병이 돼가지고 네. 피부과도 많이 다니고 주말마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둘째도 이제 있는데 그 아이도 약간 좀 그런 게 피부 쪽은 아닌데 조금 뭐 이렇게 코피가 나면 지혈이 안 된다거나 또 이제 뭐 이렇게 잔병치레 그런 걸로 좀 병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짜리 아이가 성향이 조금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뭐 아이 그냥 그래서 이제 책 같은 거를 좀 많이 읽고 마음이 좀 번잡스러울 때 그러다가 이제 가끔 불교 방송 보다가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에 그게 무슨 말인가,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요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 지금 현실적인 고민은 딸아이가 도피가 있어가지고 어렵다, 이게 고민이 아니고 네. 또 돌아가서 청정한 마음이 뭔가, 이게 지금 제일 큰 번뇌군요. 자기 그러면 네. 마음을 여기 한번 내놔봐요. 제 마음이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엄마 뱃속,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낳고 나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엄마가 알려주면서 분별심이 생겼고 상이 생긴 건데, 그런 상에 제가 그러니까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조금 옳고 이건 조금 아니다, 그런 거에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게 조금 강해가지고 서로 남편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화를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거에, 그래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가 저의 주된 요새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근데 그것도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게 청정한 마음이다고 내가 얘기해 준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극락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있다 한다고 자기에게 아무 변화도 없고, 극락이 있습니까? 해서 내가 없다 한다고 자기 인생에 아무 변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절에 가면 스님들은 사람이 죽었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 한다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런 게 어딨노? 안 태어난다 이런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거야. 왜 그러냐? 천당이 있느니 지옥이 있느니 극락이 있느니 윤회를 하느니 안 하느니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안 하니 하는 거는 실제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이 생각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에서 하는 거. 그걸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있느냐 진짜 없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자체는 실제가 아니고 이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어떤 사람이 극락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가 보다. 누가 천당이 있다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윤회한다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안 한다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진짜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귀신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있다고 믿구나. 없다 하면 없다고 믿구나. 이렇게 해야지 진짜 있나 진짜 없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왜 그럴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현실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기가 꿈에 어머니 심부름을 가다가, 꿈에 어머니가 심부름을 가다가 꿈을 깼어. 그럼 깨고 나서 심부름을 계속 가야 되나 안 가나? 안 가요. 안 가지. 네. 그런 것처럼 그거는 꿈속의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 있을 때는 그게 현실 같은데 눈을 떠보면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호랑이 꾸고 어떤 사람은 개 꿈을 꿨다 하면 누구 꿈이 더 좋으냐, 누구 꿈이 더 맞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두 사람의 꿈이 달랐다, 다른 꿈을 꿨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 그 스님이 그렇게 말한 거는 그 스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그 스님한테 물어봐야지. 본래 마음이 청정한 게 있다 없다는 논쟁거리가 되지 누구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 법륜 스님이 그걸 해석을 한다. 내가 해석하면 그 스님 해석하는 거하고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람쥐가 산에 있는 다람쥐가 이렇게 가서 산에 뛰어다니는 거 보면 그 다람쥐가 괴로워하더나 안 괴로워하더나? 그냥 다니는 거겠죠. 그래. 생각 없이. 그 나무가 조금 높다고 불평할까? 그냥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다람쥐보다 낫잖아. 네. 그럼 다람쥐가 사는 게 힘들까? 사람이 사는 게 힘들까? 사람이요. 근데 다람쥐는 그거 갖고 불평도 안 하고 괴로워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사는 걸 갖고 괴로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런데 사람은 가상현실, 이 환상에 사로잡혀가 괴로워 죽겠다, 못 살겠다, 난동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가상현실에 휩싸여 가지고 이런 데서만 깨어나면 괴로울 일이 본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지금 사람이 그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굳이 말한다면,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다. 모든 사람은 뭐 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애든 어른이든 신체 장애가 있든 건강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본래 부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어떨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괴로울 일이 뭐가 있겠어? 그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괴로움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부처지만은 부처의 역할을 못하고 중생 노름을 한다. 본래 마음이 청정하지만은 물들어서 지금 탁하게 돼 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은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듯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독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불교식으로 말하면 본래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이제 그 스님이 말한 대로 하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청정함을 찾아라 이 말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거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이 나쁘다고 하지만은 뭐하고 비교해서 나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적인 질문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감사합니다. 아니 이리 봐. 끝을 내야지. 자, 여기 물병이 있고 컵 있고 컵 뚜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컵의 물병하고 비교하면 이 컵은 물병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컵 뚜껑보다는? 커요. 물병보다는? 컵 뚜껑보다는? 커요. 그럼 이 컵은 커요, 작아요? 아니요. 몰라. 아이고 이거 몰라, 큰지 작은지. 그냥 컵. 그러니까 이 컵은 이 크냐 작으냐는 질문에 따라서 대답하는 방법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크다 할 수도 없고 작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컵은 뭐라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비대 비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컵을 두고 크다 작다 할 때는 컵이 커서 크다, 컵이 작아서 작다라고 하는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컵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은 이 컵을 내가 인식을 할 때, 이 물병하고 비교해서 인식을 할 때는 인식이 작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뚜껑하고 비교해서 인식할 때는 이 컵이 나한테 뭐라고 인식이 된다? 크다고 인식.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이 컵에 있는 거예요? 인식에 있는 거예요? 인식에 있어. 그러면 우리 남편이 나쁜 놈이다, 좋은 사람이다 할 때 나쁘고 좋은 거는 남편한테 있어요? 내 인식에 있어요? 나 공부 빠르다. 자,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좋다, 훌륭하다 하는 거는 법륜 스님 자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 인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을 게 못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일체유심조라 그래. 크니 작니 옳으니 그르니 많니 틀리니 무겁니 가볍니 세거니 헝거니 값이 비싸니 싸니 귀하니 천하니 하는 게 다 존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마음의 문제, 인식상의 문제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철학적으로 지금 이분이 하도 철학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철학적으로 깊은 걸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걸 물어. 그 컵이 새 거요, 헌 거요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된다? 새 것도 아니고 헌 것도 아니다. 그 컵이 비싸요, 싸요 하면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해도 뭐라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다. 이게 뭐하고 비교해서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때로는 뭐라고 또 대답해야 될 때도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컵하고 이러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 작다. 뚜껑하고 이러면 뭐라고? 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컵은 그 무엇도 아니면서 그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컵 자체 본질적으로는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상에서는 이건 무엇이라고도 인식이 될 수 있어요. 물 담으면 물잔, 커피 담으면 뭐가? 커피잔, 밥 담으면 뭐? 밥그릇, 국 담으면 뭐? 국그릇. 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애가 오줌 누를 때 가서 얼른 받으면 요강.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커피잔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존재가 커피잔은 아니에요. 내가 커피를 담는 용도를 써서 커피잔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걸 작다라고 부르면 자기가 이게 작기 때문에 내가 작다고 인식했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객관은 그 무엇도 아닌데 주관이 작은 건데 작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작다고 착각한다 이거. 이게 이제 주객 전도예요. 그래서 이 컵을 가지고 애기가 오줌 누를 때 이걸 갖고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커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컵도 있고 요강도 있는데 애기 오줌 눈다고 이거 갖고 받으면 되나? 그거는 어차피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물잔이 따로 있고 커피잔도 있을 때는 물은 물잔에 커피잔은 커피잔에. 그러나 이것이 물잔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커피잔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 담으면 뭐가 되고 물잔이고 커피 담으면 커피잔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 커피잔은 그 무엇도 아니다. 이거를 공이라 그래요. 뭐라고? 공. 이런 거를 이름하여 청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라는 거는 본래 그 무엇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공이라는 이 컵에다 공이라는 이름도 붙이면 이미 어긋나. 이름하여 공이라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은 청정하다고 이름 붙여도 사실은 어긋나. 그러나 우리가 이름하여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한다?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 그냥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말은 내가 본래 부처다는 말이고 그것은 생활상에 쉽게 이해하면 나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아이가 아토피를 끌어도 가렵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괴로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괴로워한다고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일거리지. 뭐 아토피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든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데려가든 그냥 하나의 일거리지 그게 괴로워할 일은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